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의 말씀인데요. 이 룻기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통계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결혼정보회사 한 업체가요 25세에서 한 39세까지 조사를 했는데 미혼 남녀들의 결혼 인식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2023년도 버전인데요, 이상적인 배우자 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조사를 했더니만 남자들에 대해서 남자들은 어떤 남자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상적 그 기준이 나온 거예요. 키 178.7, 거의 제 키예요. 거의 대한민국 평균 키. 그리고 연소득이 좀 중요하네요. 연소득 6천만 원, 제가 그 뒷자리 끊습니다. 6천만 원 정도 연봉, 그리고 자산은 한 3억 정도 있어야 된다. 그게 이상적인 남편상이라고 바라보는 25세에서 39세까지의 미혼 남녀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남편으로 원하느냐, 나이 차이는 몇 살까지? 2살이 평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나이고요. 그리고 이상적인 아내에 대한 부분으로 기준을 잡으니까 키가 164.2, 저희 아내 키 같아요. 우리 평균 키를 그러면서 연소득은 아내들의 경우는 4천만 원 정도를 얘기했대요. 그리고 자산은 한 2억 정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를 원하냐 하니까 아까 남자들은 여자들을 2살 아래 연하를 원했고, 여자들은 남편에 대한 나이를 한 2.3세, 한 2살보다 조금 높게 그 연상을 원한 거죠. 남자들을 그렇게 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여자들을 결혼하고자 하는 남자들은 2살 아래의 여자를 원하고, 남자들은 2살 아래 자매들을 원하고, 여자들은 2살 위의 남편 연상을 원한다라는 것을 통계가 있었죠. 그러면서 어떤 이제 인기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지도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요즘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금 바뀐 부분이 생겼는데, 종합적입니다. 남자 여자 할 거 종합적으로 1등 그 직장에 대한 부분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이 그냥 일반 사무직이래요. 일반 사무직이 한 45% 정도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순위로 올라온 게 내려간 거예요. 사실은 공무원, 그리고 교사, 이런 공사 같은 경우들이 2위가 됐대요. 그리고 3위가 의사, 약사, 4위가 금융직으로 해서 순으로 나왔는데, 예전에는 배우자의 선호도에서 공무원이 1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공직생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직생활 탈출 열풍이 많이 불었고, MZ세대들도 그렇고, 낮은 연봉과 함께 업무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 인기가 하락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직인 교사도 예전에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교사와 교사가 만나면 거의 신기족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좋은 교사의 직업도 고용 안정성은 있지만 교권 침해로 인해서 아이들의 어떤 이런 교권이 너무 많이 무너지면서 또 함께 낮은 임금까지 보상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 추세가 요즘 트렌드래요. 그러면서 그 남자들이 그럼 이상형으로 조건은 나왔는데 어떤 이상형을 가지고 있느냐, 남자들이 보는 그 여자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는 건 결국 성격이래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성격과 가치관을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그건 다 의미가 없다는 거겠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성격 좋은 건 다 원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순위가 뭐냐? 남자 두 번째, 이 외모가 거의 한 50%가 나왔습니다. 외모가 50%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취미, 관심사, 그다음 건강, 경제력 순으로 해서 그 이상형의 기준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어떤가? 여자들도 똑같이 그 성격과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여자들은 경제력을 두 번째 순위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는요 가장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성들은 경제력을 선호하고요. 그러면서 취미나 관심사, 가정 환경 등으로 순서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
결혼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면서 이상형 기준은 되게 높아졌대요. 그래서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트렌드가 있다. 그러면서 또 한 기관에서 또 조사를 하면서 5개의 도시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300명 정도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자녀들에게 맞는 이상적인 배우자상은 누굴까라고 물어봤대요. 지금은 본인들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한 것이고요. 부모님들이 이야기한 것의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상으로 똑같이 성격을 제외하고, 부모님들도 성격과 가치관을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봤더니만, 아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을 둔 부모는 43.6%가 맞벌이하는 며느리를 택했대요. 맞벌이하는 며느리. 예전에는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게 당연했잖아요. 예전 세대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직업 여성들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직업으로는 전문직 여성을 선호한대요. 전문직 여성을. 그렇게 해서 가장 비중이 높았고요. 그 다음이 부모님들은 외모, 그 다음에 집안 분위기, 학력 순으로 조사가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며느리에 대한 평가고요. 사위에 대한 기준으로 한번 물어보니까, 사위에 대한 조건도 동일하게 성격 가치관 제하고 2등이 직업이었대요. 직업. 똑같겠죠. 직업하고 경제력, 그러면서 외모까지, 외모는 꼴찌. 그런 순으로 해서 사위감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경제력에 대한 부분을 높이 산다라는 거. 그러면서 딸을 둔 부모님들도요, 똑같이 자신의 딸이 맞벌이에 나서길 원한다라는 평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돈벌이를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해서, 그 요즘 부모님들은 딸들이 그렇게 직장 생활하기를 원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얼마만큼만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또 결혼과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참 이런 기준들로 많은 기준을 잡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은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어떤 하나님이 모양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델일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꿈꾸는 거였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의 이상형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명가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룻기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명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잘 담겨 있어서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꾸리기를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오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드려지기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명감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할 때 주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 배경이 먼저 첫 배경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의 이름은요, 뜻에 어떤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당히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성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땅이 베들레헴마저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이 이 지금 우리 메시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흉년이 들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면서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전했다라고 나오죠. 이 모압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아닌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서쪽에 있다면 홍해를 건너, 사해를 건너, 홍해가 사해를 건너, 요단강 사해를 건너 동쪽 편에 있는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그 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넘어갔냐면 2절에 그 사람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여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런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배경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으로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 아닙니까? 그것이 잘 나타난 것이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버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려버린 엘리멜렉의 삶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첫 조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그 배경적 문맥과 함께 이 때가 어떤 때냐?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옳다고 생각되는 소견대로 행한 대가. 그래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셨던 때지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각자 옳은 소견대로 이루었던 때가 바로 이 사사의 때였다는 것과 함께 이 배경과 엘리멜렉의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이들에게 일어난 결과가 어땠냐면 이 엘리멜렉이 10년 정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요, 5절 말씀에 보면 말론과 기런도 두 사람이니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대해 남았더라 해서 아들과 남편까지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징벌적 메시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 알듯 이 두 아들은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자를 얻었습니다.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금하고 있었죠. 율법에서는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맞이했던 그 선택과 결과가 기런과 말론의 죽음이었다라는 결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던 그 결과가 이 가정에는 더 좋은 것을 바라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가정에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처해진 죄의 결과들이 참으로 비참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선택했을 때 그것이 결국 좋은 결과로 돌아오기보다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도 그와 같습니다.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회개는요, 돌아서는 거거든요.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의 첫 시작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해서 우리가요,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왕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도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할 것 같고 더 잘 살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건강적으로도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축복이요, 더 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6절에 보면요, 에브라함의 그 베들레헴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인내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떠나버렸던 거죠. 그러나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을 돌아보심이 있는데, 그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나버리면 결국 좋을 줄 알지만 더 안 좋은 결과로 우리의 삶이 마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고 오래 참는 백성들에게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에브람 베들레헴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방 땅에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두 자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며느리가 오브라 함께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는 이 두 며느리가 함께 있게 되는데, 나오미가요 미안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진 않지만 말씀 메시지가 쭉 나오는 건 뭐냐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이제 자식을 낳아도 이제 애기들이어서 낳지도 너희들과 결혼시키기도 어렵고 내가 다시 결혼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다. 예전에 제가 후에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오늘 고엘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형제가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고엘 제도라는 건데 조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녀를 낳아도 너희들에게 시집 보내려면 20년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돌아가라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며느리들 너무 사랑했던 어머니의 마음이었고, 그 며느리들도 어머니를 참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참 이런 갈등의 이 어떤 순간이 생긴 거겠죠. 그런데 이제 며느리와 어머니의 관계, 시어머니 관계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하는 거짓말이 있대요. 5번째 거짓말.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할 테니. 이거 거짓말이래요. 빨리 일어나라는 거겠죠? 며느리들에게 하는 어머니들의 거짓말. 4번째.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다, 얘야. 나 때는 말이지, 이거 거짓말이래요. 그리고 3위. 아유, 내가 얼른 죽어야지. 내가 얼른 죽어야지. 이게 거짓말이랍니다. 안 죽고 싶으신 거죠. 더 오래 살고 계속 가시고 싶은 거예요. 2번째. 아유,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먹자구나. 이거 걸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1번.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이게 제일 큰 거짓말이래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있지만 네. 며느리와 딸은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고부간의 갈등이 참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하는 거짓말. 5위.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이 거짓말이랍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죠. 그리고 4위.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전화한 적도 없어. 전화한 적도 없는데 전화할 때. 3위. 어머니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별로 맛없다는 거겠죠? 며느리들 속지 마세요. 만약에 이제 며느리 얻게 되시거나 하면 자기 본가 엄마의 음식을 더 좋아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2위. 어머니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농담반 진담반이지만 이게 2위래요. 거짓말 2위.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라는 말이에요. 1위.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있다 가시죠. 제일 거짓말 중에 거짓말. 상거짓말. 네. 더 있다 가세요 어머니. 빨리 가세요라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이게 바로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고부간의 이 갈등 속의 역할인데, 참 이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그 첫째 며느리는 돌아가는데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해서 첫째 동서는 간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라니까 진짜 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했던 거예요. 너 또 빨리 떠나가라 이 말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룻이 여기에 있어서 똑같이 너는 왜 안 가냐 이러니까 룻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5절을 보면 한 가지 좀 보여야 될 게 있는데,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모압 지방에는 우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첫째 동서가 돌아간 그 땅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까지 포함되는 건데, 오늘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 위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어머니의 신앙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 사회에는요, 이방인들을 싫어했죠. 이방인 여자를 맞이하는 걸 싫어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화가 되는 것, 이스라엘의 그 국적을 가지거나 이렇게 귀화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남자는요 할례를 받았어야 됐고요, 여자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가겠다는 것은 나의 신앙으로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모시겠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룻이 보였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첫 단추가 되는데, 10년간 나오미와 함께 하면서 부모님, 그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하는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나오미가 가졌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이 룻이 본 거지요. 그런데 그 첫째 동서는 떠나버린 것이고,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여인의 그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룻기에 대반전이 2장부터 쭉 흘러 들어오는데, 2장에 한 인물이 나타나요. 2장에 한 남편들 그 까미 한 명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두두두두두두 보아스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보아스가요, 놀라운 건 이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동네에, 이 베들레헴 동네에 소문이 다 났는데, 야야 나오미가 돌아왔어,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야 남편 죽었고 자식도 다 죽었대, 며느리랑 함께 혼자만 돌아왔나 봐, 이런 얘기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들이 이 보아스의 귀에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 룻에 대한 이런 평가를 내려요. 룻기 2장 1절 11절에서 12절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요, 이 룻의 모든 행적을 다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오면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좀 남겨두라고 하면서 배려를 보여줘요. 참 보아스가 참 성격과 가치관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룻과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먹을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아까 말했던 고엘 제도라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요, 이 고엘이라는 뜻이 무르다, 되찾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고, 그리고 계대를 이어줄 자라는 뜻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수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아까 말했던 형제들의 계대 결혼이 있었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장가가고 셋째 뭐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미엔 형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대는 안 되는 거고 기업 물을 자는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 뭐냐, 나오미에게 땅이 있거나 나오미에게 그 엘리멜렉에 있었던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 땅들을 그 이제 누가 살 것이냐, 그 기업을 누가 살 것이냐, 그런 이제 나오미의 그 기업을 사는 사람의 그런 이제 친족들에게서 그것을 가장 먼저 팔 수 있고 가장 먼저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미의 그 친족들 위주로 진행되어지는데, 보아스는 친족이긴 했으나 가까운 친족보다 제일 가까운 친족 두 번째 서열이었어요. 그러니 이 보아스가 장로들 10인을 모아놓고 이 기업 물을 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재산을 정리하고 이제 그걸 누가 물을까라고 하니까, 이제 첫째 그 가장 근처에 있었던 그 친척이 내가 그 기업 물으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물고 나면 뭐가 필요가 하냐면, 룻의 장가 가서 그에게 낳은 아들을
나오미의 자녀로 호적으로 넣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재산도 그쪽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사람이 갑자기 이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만 사면 괜찮은데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는 순간 자신의 재산과 이런 부분들을 그 나오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태어나면 그 호적은 그 나오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다가 나 포기하겠어 하고 이렇게 물러나 버립니다. 그때 두 번째 기회가 온 게 바로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내가 룻과 결혼하겠고, 내가 룻과 결혼하고 그 모든 재산들은 그 나오미에게, 그렇게 모든 그 나오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자녀를 주고 그 재산까지, 유산까지 줄 수 있도록 하면서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고 기업을 무르게 되는 거죠. 이 보아스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한 품성적으로 배려심이 많았는지, 아마 키는 한 178이 안 됐을까요? 최고의 신랑감, 이런 신랑감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 아시겠지만 룻은 참 최고의 며느리감 아닙니까? 그 가라앉다고 진짜 가는 오르바와 다르게 며느리였던 그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며느리, 여러분 그런 며느리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룻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이런 남편, 이런 며느리상이 성경적 며느리상이요, 배우자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늘 이 믿음의 명가문을 만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먼저 힌트가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명가문은 어떤 모델인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 모델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세상의 기준은 연봉 4억, 3억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배우자상과 우리 자녀들이 어떤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될까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오늘 룻기 4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다시피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누구를 낳았냐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좀 약간 특별한 인물을 한 번 더 설명하고자 해요. 여기 보아스의 아빠가 누구라고 했냐면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룻기 4장 21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빠가 살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등장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여러분 여기서요, 살몬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라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이었던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러분 잘 알죠?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 여인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시작.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듣자.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로도 하나님이요 땅으로도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을 라합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두려워하고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나왔지만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가문이란 말이에요. 살몬이 보아스의 아빠니까. 근데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바로 이 살몬입니다.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가문이었거든요. 그가 살몬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정탐꾼으로 자처해서 나아갔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갔는데 살몬이 라합을 만나게 되고, 라합이 자신을 숨겨주면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게 되면서, 살몬 또한 라합의 목숨을 이후에 지켜주면서 결혼하였다라는 설이 유력하게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살몬이 유다 지파의 리더십인데 라합이랑 결혼했다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라합이 어떻게 결혼했는가, 그 서사를 생각해 보니까 정탐꾼이었지 않았을까라는 표현과 함께 그 정탐꾼 유다 지파의 리더인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게 됐는데,
그 신앙 고백이었던 라합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 라합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5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하죠. 거기에 바로 이 라합과 룻이 두 며느리와 시부인 이 시모인 라합이 함께 등장하면서 믿음의 명감을 이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믿음의 명가문을 400년이 뭐예요? 믿음의 명가문을 이어가면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가문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종합해서 볼 게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보아스는 이 어머니 라합의 믿음을 가졌고 아버지의 살몬의 그 신앙을 가지면서 보아스가 그렇게 좋은 인격과 품성을 가지고 그렇게 기업 물을 자가 되면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이웃을 돕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 룻은 어땠습니까? 룻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했냐면 어머니를 공양하고 배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 때 떠나지 않았던 그 며느리의 그 성품과 함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믿음이 있었던 그 며느리가 동일하게 라합의 믿음과 함께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은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며느리와 그 배려와 함께 믿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 근데 이 놀라운 거는요, 라합은요 기생이었어요. 당시 창기라고 말하는 그 기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명가문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냐?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보아스도 그렇고 살몬도 그렇고 그의 여인의 외모를 평가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경제력이나 그의 어떤 가문을 본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얻었다라는 것이 오늘 그들에게 중요한 기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 며느리를 만나야 됩니까? 어떤 남편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아내가 며느리가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사위가 믿음의 명감은 하나님 예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배려심 있는 남편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의 명감을 이뤄내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과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와 살몬을 통하여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그렇게 믿음 하나만을 바라보며 다른 어떤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믿음으로 그렇게 가정을 꾸렸던 그 가문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았던 가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명가문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 왕을 그렇게 생산해내는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 로스차일드 가문보다 비교할 수가 없죠. 최부잣집보다 훨씬 더 영적 부자인 가문이 바로 이 다윗의 가문이었던 보아스의 이 집안의 이 내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룻은요 나오미의 그 시부모의 그 믿음을 바라봤지만 오늘 우리가 시부모인 나오미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실패한 것 같으나 연약하고 무너진 것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문이 많이 경제가 무너졌을 수 있고 건강이 무너졌을 수 있고 나오미와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이 자포자기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룻이라는 좋은 며느리를 보내시고 좋은 사이를 보내시면서 다시 가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셨다라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오미가 돌이키실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비록 지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깨어지고 연약하고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향해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으로 우리의 가문을 일으키실 수 있고 좋은 사람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의 명가문으로 우리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가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신앙의 명가문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늘 서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온전하게 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